2026년 5월 대박 운세, 안방 북서쪽에 붉은색 천을 깔아두세요. 자다가도 돈벼락 맞는 기적의 방이.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를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 불도 잠시 끄셔도 좋습니다. 오늘 2026년 5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하늘이 내린 천기 누설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발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한 맺힌 세월을 보상받을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주름진 얼굴과 뼈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수십 년 세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으셨죠? 거울 속에 비친 백발이 성성한 노파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실 때도 많으실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한숨 쉬며 홀로 훔쳐낸 눈물이 모이면 아마 거대한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왜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늘 그러셨지요. 남편과 금쪽 같은 자식들 밥그릇에는 따뜻한 갓 지은 밥과 고기 반찬을 듬뿍 올려주면서 정작 보살님 본인은 찬밥 덩어리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선 가시를 발라 살코기는 자식 입에 넣어주고 뼈에 붙은 부스러기만 핥으시던 그 처절한 모정,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좋은 옷 한 벌, 예쁜 신발 한 켤레 내 돈 주고 사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로 평생을 가족을 위한 희생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비가 오려거나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끊어질 듯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곤히 잠든 가족들 행여나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앓던 밤들이 수백, 수천 번이셨죠. 욱신거리는 손목에 파스 한 장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또다시 새벽이 오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밥을 안 치시던 그 고단한 인생. 보살님들의 관절 구석구석에 맺힌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려 발버둥 쳤던 핏물 같은 피눈물입니다. 그런데도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자식들 사업자금 대주느라, 빚보증 잘못 써준 남편 뒷수습하느라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쌈짓돈마저 다 날리고 이제는 병든 늙은 몸으로 빚더미에 앉아 매달 이자 갚기도 벅찬 캄캄한 현실이죠.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도 기구한 것일까? 매일 밤 부처님, 신령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빌고 또 빌었을 그 간절한 기도를 제가 다 듣고 하늘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이 못나서, 당신이 게을러서 이렇게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방 구석구석에 떠리를 틀고 앉아 가족의 생기를 갉아먹고 돈줄을 막아버리는 지독하고 악랄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터주신이 돌보타는 음습한 틈을 타 집안에 침투한 이 흉악한 기운이 아무리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다 새어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저 천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재물의 기운이 꽉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암흑 터널을 지나 마침내 2026년 5월 하늘의 금고문이 활짝 열리는 100년 만의 대운이 여러분의 집 문턱까지 당도했습니다. 저의 평생 쌓아온 명예를 걸고 단언컨대 다가오는 이번 5월은 죽은 고목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마른 우물에서 맑은 물과 금은 보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적의 달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그 숭고하고 눈물겨운 희생을 굽어 살피시고 엄청난 재물복과 횡재수로 보상해 주실 위대한 타이밍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매일 밤 고단한 몸을 뉘어 잠을 자는 바로 그곳 안방의 북서쪽 방위에 우주 만물의 재물 기운이 무섭게 집중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다가도 돈벼락을 맞고 자식들을 짓누르던 빚더미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청산되는 천기의 비방. 지금부터 그 위대한 풍수와 영적 비밀을 하나하나 낱낱이 벗겨드릴 테니 절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운이 없어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 라고 쉽게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와 풍수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제 눈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원인이 보입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늘 아프고 까닭없이 빚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운이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무서운 적신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존재가 바로 집안 구석구석 음습한 곳에 들러붙어 가족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밖에서 묻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고 생기가 꺾일 때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 악랄한 존재는 보살님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재물의 기운을 가장 먼저 빨아먹고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며 결국에는 집안의 기둥마저 흔들어버리는 지독한 흉살 중의 흉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 귀신이 가장 즐겨 찾는 곳, 가장 활개치는 곳이 집안 어디일까요? 풍수지리에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번듯한 대문입니까? 넓은 거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밤 하루의 고단함을 누이고 무방비 상태로 잠을 청하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집의 생명력이 잉태되고 집안을 지켜주는 터주신이 머무는 가장 깊고 은밀하며 신성한 성소입니다. 안방의 기운이 맑아야 재물이 쌓이고 가족이 평안한 법입니다. 그 신성한 안방에서도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고 숭배해야 할 절대적인 방위가 있습니다. 바로 북서쪽입니다. 주역과 풍수의 이치에서 북서쪽은 건, 즉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안의 기둥, 최고의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 벼락처럼 쏟아지는 거대한 재물과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들어오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안방의 북서쪽인 것입니다. 이 방위가 뚫려 있어야 칠성님의 복록이 막힘없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살님, 거사님, 오늘 당장 안방문을 열고 북서쪽 모서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그 귀한 자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철진한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나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 버리지 못한 고장난 가전제품, 심지어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잡동사니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가난 귀신들의 최고급 호텔이자 음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진원지입니다. 하늘의 금은 보화가 들어와야 할 통로를 쓰레기 더미로 막아놓았으니 어찌 돈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려던 재물도 악취를 맡고 도망가 버리는 형국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안방 북서쪽에 막힌 기운, 썩어가는 음기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백날 천날 기도를 하고 부적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2026년 5월 하늘이 열리고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대운이 보살님들의 대문 앞까지 밀려왔지만 안방 북서쪽이 막혀 있다면 그 대운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 나가버릴 것입니다.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고 터주신을 기쁘게 하며 북서쪽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한 비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5월의 시봉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간에 떠도는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저 멀리 부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68살 김보살님의 생생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을 팔며 몸에서는 늘 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가 온종일 생선배를 가르며 벌어온 돈은 오롯이 남편의 병원비와 자식들 뒷바라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마음 편히 사드신 적이 없는 우리네 흔한 어머니의 모습이셨지요. 그런데 김보살님의 노년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아들의 사업이 무참히 실패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놓고도 모자라 사채 이자까지 막느라 김보살님의 삶은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퉁퉁 부어오른 무릎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행여나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두려워 찬밥에 물을 말아 삼키면서도 목이 메어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자책감에 집을 나가 연락조차 끊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제 법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구분등과 비에 젖은 초라한 어깨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 앞에 엎드려 바닥을 치며 통곡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지독하게 가난합니까? 매일 삭신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왜 빚만 늘어납니까? 이제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약이라도 먹고 확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피 끓는 절규에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살님의 등 뒤로 짙게 드리워진 흉악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눈물을 닦아드리고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안방문을 열고 북서쪽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김보살님의 안방 북서쪽에는 죽은 남편이 쓰던 낡은 낚시도구들과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는 선풍기, 그리고 버리지 못한 헌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곰팡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재물과 귀인이 들어와야 할 하늘의 통로인 북서쪽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터주신은 노하여 떠나버렸고 그 음습한 자리에 가난 귀신이 털을 잡고 앉아 가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그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내다버리고 제가 일러주는 붉은 천과 소금,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강력한 재물비방을 그 자리에 행하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씀에 정신을 번쩍 차리셨습니다. 당장 그날 밤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밤을 새워 안방 북서쪽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그 비방을 정성스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실상님께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하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제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보살님이 숨을 헐떡이며 엉엉 울고 계셨습니다.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십 년 전 죽은 남편이 시골 야산에 남겨두고 간 팔리지도 않아 골칫거리였던 그 맹지가 갑자기 대규모 국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다가 돈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막혀있던 북서쪽 하늘의 문이 뚫리면서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대운이 안방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아들의 사채 빚을 단숨에 다 갚아버리고도 돈이 남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도 돌아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며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적 같게도 매일 밤 김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끔찍한 관절염 통증마저 마음의 짐을 덜어내니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무서운 힘이며 안방 북서쪽 방위가 가진 폭발적인 재물운의 실체입니다. 이제 다음은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입모양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적 같은 횡재수, 그 수십억의 대운을 내 안방으로 고스란히 끌어오기 위한 본격적인 비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방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2026년 5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성스러운 시기에 맞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분들에게만 허락된 천기입니다. 노트와 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져오셔서 제가 일러드리는 준비물과 순서를 정확히 적어두십시오. 단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첫 번째 비방물은 바로 붉은색 천입니다. 왜 하필 붉은색일까요? 음양오행에서 붉은색은 불의 기운, 즉 맹렬하게 타오르는 최고의 양기를 상징합니다. 안방 북서쪽 구석에 수십 년간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가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차갑고 음습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색이 바로 이 붉은색입니다. 시장이나 퍼목점에 가셔서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흠집이 없고 깨끗한 붉은색 천을 하나 구하십시오. 비싼 비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길 수 있는 정갈한 천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굵은 소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상가집에 다녀오거나 터가 안 좋은 곳을 밟았을 때 대문 밖에서 소금을 뿌렸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소금은 바다의 결정체이자 세상의 모든 부정한 기운과 썩어가는 악취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세정제입니다.
안방 북서쪽에 털을 잡은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하늘의 재물이 내려앉을 자리를 묵은실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맛소금이나 가는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굵은 천일염이어야 그 영험한 기운이 발휘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물. 이것이 바로 이 비방의 활용 점정이자 재물의 씨앗입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10원짜리인지 아십니까?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져 있어 흙의 기운을 품고 있는 터주신과 가장 잘 결합하는 강력한 금기를 뿜어냅니다. 게다가 동전 3개는 우주의 완전수이자 우리 집안의 명줄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하늘의 칠성님을 상징합니다. 즉, 이 3개의 동전은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을 연결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여 우주의 재물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안방으로 빨아들이는 핵심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신성한 물건이 준비되었다면 마음을 정갈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나침반 어플이나 일반 나침반을 켜고 안방 정중앙에 서서 정확히 북서쪽 모서리를 찾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2026년 5월 하늘의 금고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톨게이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무거운 장롱이나 침대가 있다면 억지로 옮기지 마시고 그 가구의 북서쪽 틈새나 위쪽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위의 기운이지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의식을 시작합니다. 먼저 깨끗한 걸레를 꽉 짜서 북서쪽 바닥을 정성스럽게 3번 닦아냅니다. 이때 속으로 내 몸의 병마와 가난아 이제 그만 씻겨내려가라 라고 3번 읊조리십시오. 바닥이 마르면 준비한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바닥에 얇게 깔아줍니다. 이것은 터주신께 올리는 정화의 의식이자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결계를 치는 작업입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을 모조리 흡수할 수 있도록 소금을 뿌리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 소금 위에 아까 준비한 붉은색 천을 반듯하게 펼쳐 덮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폭발적인 양기가 안방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붉은 천의 한가운데에 칠성님을 상징하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이 삼각형의 꼭지점은 밖이 아닌 방 안쪽, 즉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침대 쪽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밖에서 들어오는 거대한 재물의 기운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타고 주무시는 보살님들의 몸속으로, 지갑 속으로 곧장 꽂혀 들어오게 됩니다. 자다가도 돈벼락을 맞는다는 것이 바로 이 풍수의 원리입니다. 이 위대한 비방을 행하는 황금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중에서도 양기가 극에 달하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즉 오시에 이 의식을 행하십시오. 밤에 하는 것은 오히려 음기를 부를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의식을 마치고 나면 그 자리는 한 달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청소기를 돌릴 때도 그 주변은 피해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이 교감하며 금은보화를 빚어내고 있는 신성한 재단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방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방금 우리가 행한 비방으로 이제 안방 북서쪽에는 하늘의 문이 열렸고 재물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어온 복을 지키는 것이 복을 부르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밑빠진 독을 기껏 막아놓고 새물을 채웠는데 누군가 다시 구멍을 뚫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간 보살님들의 등골을 빼먹던 가난 귀신이 순순히 물러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다시 안방으로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 속으로 기어들어오려고 집 밖에서 원한을 품고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불러들인 이 거대한 대원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악귀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영적인 결계, 전 황금방패를 쳐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하던 것을 모두 멈추시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시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안방 북서쪽에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기둥이 세워지고 그 빛이 온 집안을 감싸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가정에 이 황금방패를 견고하게 세워드리는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절대 눈을 뜨지 마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1월 성신이시여 북두 칠성 7분의 신령님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께 간절히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모인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의 지난 세월 흘린 피눈물을 굽어 살피시어 2026년 5월에 천년의 대운을 내리시니 그 은덕이 하해와 같사옵니다. 이제 삿된 가난의 귀신은 만길 낭떠러지로 흩어지고 붉은 천과 소금, 세 개의 동전 위로 칠성님의 금은보화만 산처럼 쌓이게 하옵소서. 사방팔방 막혔던 금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욱신거리던 병든 몸은 씻은 듯이 낫게 하시며 자손들의 앞길에 막힘이 없도록 굽어 살피소서. 억만금의 재물이 들어와도 한 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 집안 사방에 팔부신장의 황금방피를 겹겹이 쳐주시어 어떤 흉살도 어떤 애군도 범접하지 못하게 철통같이 막아주시옵소서. 옴 마니밤메훔, 옴 마니밤메훔, 옴 마니밤메훔.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십니까? 방금 제 축원 기도로 보살님들의 안방에는 그 어떤 가난 귀신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황금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 5월부터 벼락처럼 밀려드는 재물과 귀인의 도움은 온전히 보살님과 가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일도 잃어버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위대한 비방과 기도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운명에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신령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이 대운을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영적인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댓글로 남기신 그 거룩한 한마디가 하늘에 닿아 여러분의 재물 창고에 채워진 황금 방패의 자물쇠를 단단히 잠가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밥 먹으며 견뎌온 세월, 뼈가 부서져라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 숭고한 삶에 이제 하늘이 보답할 차례입니다. 5월에 쏟아지는 돈벼락을 마음껏 누리시고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남은 여생을 즐기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